사교구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심야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여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슷하게 하고입니다. 다윗을 통해 세워졌던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 이후에 분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당시 하나님의 성전은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집권한 여로보암에게는 위협이 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우려를 본문 26절과 27절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왜냐하면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면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한 계략을 세웠는데요. 바로 모방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비슷하게 모방하는 계략을 세웁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방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모방합니다. 이건 사탄의 대표적인 속임수 중에 하나인데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도 보면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본질상 어둠의 천사이지만 자기의 겉모습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의 천사의 모습을 모방하고 가장하여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도 가장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모습을 모방하면서 속이는 거죠. 사탄이 여로보암을 조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모방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귀의 나라를 세웁니다. 보기엔 여로보암이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마귀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아멘.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에게 스스로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살려면 자기 목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자기 마음의 소리를 잘 듣는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고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처럼 자기 나라를 세우는 짓을 합니다.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짓을 합니다.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기 마음의 소리가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은 자기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자기만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는 게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마음은 자기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기 마음의 소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합니다. 자기 나라를 세운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마귀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따라서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영접해야 하고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을 막아주시고 영의 생각을 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에 평안을 주고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십니다. 여로보암의 그 마음의 생각은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망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자기 육신의 정욕에서 비롯된 마음의 생각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세우지만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육신의 생각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은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로보암을 보십시오. 본문 27절에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자기를 죽일까 봐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무슨 짓을 합니까? 자기 나라를 더 견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합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자기 나라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내 목숨보다 더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 모습들을 보면 노골적으로 대적한 모습들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성전에 가지 말아라,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절기를 지키지 말아라, 제사장을 세우지 말아라,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거나 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비슷하게 모방을 합니다. 성전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다른 산당에 가라. 여호와를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섬겨라. 제사장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라. 절기를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고 비슷한 날에 절기를 지켜라.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혹할 만합니다. 대놓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모방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모방 전략에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어떻게 모방을 하는지 여로보암을 통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세우자마자 두 성읍을 세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여 거기서 살았고요.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분우엘을 건축했습니다. 이 분우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잠깐 PPT 화면 보여주실까요? 네. 하나님의 얼굴을 뜻하는 용어는 창세기에 분이엘로 먼저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분이엘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곳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어도 죽지 않았다 하여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의 분이엘이라는 지명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엘은 사사기에 분우엘로 나옵니다. 분이엘, 분우엘 같은 부로 시작하고요. 가운데 글자의 발음만 조금 다를 뿐이지 같은 지명입니다. 분이엘, 분우엘 같은 뜻입니다. 이 사사기의 분우엘은 성읍으로 등장합니다. 이 분우엘 성읍을 다시 건축한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이 분이엘, 분우엘을 분우엘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지명의 차이를 어떤 성경은 별 차이 없이 표기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은 지명 차이에 대한 성경의 의도를 정확하게 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명의 차이는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모방했다는 뜻입니다. 여로보암이 분이엘을
브누엘로 부릅니다. 이 브누엘이라는 성읍을 재건축하여서 백성들의 주목을 끌게 합니다. 백성들에게 여기에도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 알리는 것입니다. 네, 이제 내려두셔도 되겠습니다. 하면 감사합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북이스라엘 브누엘에도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고 알리는 것이죠. 물론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금송아지의 얼굴로 바뀝니다. 여기 북이스라엘 브누엘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고 알리면서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이다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고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성전 생활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곧 주님의 성전입니다. 다니엘의 눈과 마음이 예루살렘을 향했듯이 우리의 눈과 마음도 예루살렘을 향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해야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야 하고 성전 되시는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 금송아지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은혜의 빛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의 얼굴에 있는 금빛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눈에 보이는 금빛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은혜의 빛이라고 착각하며 속습니다. 금빛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빛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금송아지의 금빛으로 바꿉니다. 이 전략은 여로보암 시대에 꽤 성공적이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마귀가 금빛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금빛이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주니까 그게 응답이고 그게 은혜의 빛이라고 속는 겁니다. 금송아지의 금빛은 내가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사망의 길로 인도하죠. 이 사망의 길에 있다면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브누엘이 아니라 브니엘을 구하십시오. 성전을 떠난 브누엘은 하나님의 가짜 얼굴입니다. 성전 되시는 브니엘, 하나님의 진짜 얼굴을 구함으로써 항상 은혜와 생명의 빛으로 가득 찬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 나라를 모방한 사례는 제사장을 세우는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 본문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아멘. 당시 제사장은 레위 자손에서 뽑아야 합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에서 이제 제사장을 뽑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신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은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선별하심과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합니다. 월권 행위를 한 것이죠. 자기가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것도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성전 대신에 산당들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이 아닌 여로보암, 자기가 택한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이 나라에도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다고 흉내내고 속입니다. 특히 제사장 문제는 심각합니다. 당시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이 있고 마귀가 택한 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들이
다 거룩한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레위 자손이 아닌 제사장을 택하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마귀가 택했다는 뜻입니다. 제사장 한 명을 잘못 세우면 회중도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만큼 제사장을 세우는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양들의 생명이 목자에게 달려 있듯이 회중의 생명도 제사장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제사장을 세울 때 치명적인 점은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건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고요. 정말 치명적인 부분은 자기가 원하는 제사장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사울 왕 다음으로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은 다윗의 형들이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와 사람이 원하는 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경우가 다를 겁니다. 사람이 원하고 회중이 원한다고 해서 그 제사장이 좋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회중이 원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장이 좋은 제사장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다릅니다. 사람이 원해서 택한 제사장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사람에게 듣기 편한 말씀만 들려줍니다. 그러면 변질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킵니다. 여로보암이 택한 제사장들을 보십시오. 절기의 날짜가 바뀌어졌는데도 침묵합니다. 율법을 왜곡했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세웠는데도 침묵합니다. 오히려 금송아지에게 제사하도록 백성을 인도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제사장, 보기엔 좋아 보여도 사람들을 멸망으로 가게 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면서 사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 본문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째 날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다리서 세웠더라. 아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바꿉니다. 7째 달 15일이 장막절인데요. 한 달 뒤인 8째 달 15일로 장막절을 만듭니다. 고작 한 달 차이인데 뭐 어때? 라고 말할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을 왜곡했고 아예 율법을 바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문 말씀은 그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하나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에 명시된 절기를 비슷하게 바꿉니다. 날짜 15일은 똑같이 하고 달만 한 달로 이렇게 미룹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과 이렇게 비슷하게 모방합니다. 또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유다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죠. 즉 하나님 나라의 절기를 비슷하게 모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하거나 바꾸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좋게 들리든 안 좋게 들리든 변함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따라서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이 내 마음에 맞게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 마음이 이 말씀에 맞게
이렇게 맞춰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에 맞게 이렇게 딱 맞춰질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말씀에 딱 맞춰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말씀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이제 자기만의 말씀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금송아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맞게 변질되고 만들어진 말씀들이 나를 위한 금송아지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든 것이고요,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 본문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아멘.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금송아지에게 경배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비슷한 하나님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비슷한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비슷한 성전들이 세워지고 비슷한 절기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비슷한 율법이 제정됩니다. 보기엔 북이스라엘만의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비슷하게 모방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비슷하게 모방하여서 사람들의 나라를 세운 것이고요, 자기들만의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가 되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나라를 대적하는 죄가 되었습니다. 본문의 백성들이 가까운 베델뿐만 아니라 북쪽의 단까지 가서 금송아지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베델의 사람들과 단의 사람들이, 이를 포함하여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거짓된 하나님과 거짓된 말씀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종말을 요한계시록 7장이 잘 보여줍니다. 계시록 7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각 나라에서 온 무리들이 나옵니다. 이 무리를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그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뺐고 대신에 므낫세 지파와 요셉 지파를 넣었습니다. 베델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었고 단은 단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두 지파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방하고 대적하는 지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집권하면서 벌인 일들에 대해서 본문 말씀에 이 일이 죄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죄가 된 일들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것을 흉내내고 하나님 나라를 흉내내고 하나님의 율법을 흉내냅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모방하여 사람들을 속이듯이 여로보암도 그렇게 백성들을 속이면서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분이엘을 분우엘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모방하고 그 얼굴에 있는 은혜의 빛을 금송아지 금빛으로 바꾸며 모방합니다. 성전을 흉내내며 산당들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제사장을 세웁니다. 계시록 13장을 보면 한 짐승이 땅에 올라와서 선지자처럼 행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에게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어린 양 예수님을 흉내내고 모방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과 비슷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도 진짜 제사장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거짓 제사장입니다. 그는 금송아지에 대해 침묵하고 변개된 율법에 대해 침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속일 때에 노골적으로 속이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속입니다. 성경 말씀과 완전히 다른 말씀으로 속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A라면 A-를 만들어서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속입니다. 또 성경 말씀 그 A, B를 이렇게 함께 말하고 있다면 진리 A는 그대로 놔두고 진리 B를 이렇게 비진리 D로 이렇게 바꿔서 AD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AB와 AD. 그러니까 A는 일단 똑같기 때문에 성경 말씀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AB가 아닌 AD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비진리를 혼합하는 것이죠. 진리와 비슷하게 보이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AD에서 A와 D를 모두 받아들이게 하거나 그러면 비진리 D까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A와 D 모두를 버리게 만듭니다. 이건 마귀의 고도의 전략인데요. 그러니까 A라는 진리까지 비진리처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비진리 D를 분별해서 AD가 비진리다. 그래서 나름 분별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진리 A까지 비진리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진리 D만 버리면 되는데 말입니다. 이것도 속은 것이죠. 진리 A를 버리게 만드는 마귀의 그 한 차원 높은 계략입니다. 이건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지 못하면 거의 다 속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슷하게 알고 있는 정도로는 앞으로 이 미혹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슷하게 알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또 정확하게 알면서 많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슷하게 속이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본문의 여로보암이 율법을 비슷하게 변개시킨 것을 유념하십시오. 그렇게 마귀의 미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나라와 비슷하게 다가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인 줄 알았더니 마귀의 나라인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속삭입니다. 뭐하러 열심히 믿으려고 하냐? 그냥 비슷하게 믿으면 되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비슷하게 섬겨라. 예배 드리는 것도 비슷하게 예배 드려라. 순종하는 것도 비슷하게 순종해라. 성경도 뭐하러 정확하게 알려고 하냐? 그냥 비슷하게 알고만 있으면 되지. 여로보암이 다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비슷하게 만들었고 제사장도 비슷하게 만들었고 율법도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빛이신 하나님마저 금빛 우상으로 비슷하게 바꿨습니다. 비슷하게 알고 비슷하게 믿으라는 마귀의 계략에 속지 마십시오. 오직 나의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려고 하고 또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본 말씀에 여로보암의 마음이 2번이나 나옵니다. 26절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33절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여로보암과 같은 일을 나 또한 저지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있지 않으면 내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나만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따라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이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 나라를 더 견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면 반드시 자기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게 됩니다. 따라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북이스라엘에 패망한 왕들과 백성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에 대해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로보암 길로 행하였다. 그들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여로보암의 길과 그 죄에 빠져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에 빠지지 않는 것이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이러한 생명과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